오늘은 주제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대체 신학의 오류와 모순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혹시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대체 신학이 대체 뭔 신학이냐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대체 신학,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테올로지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대체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무엇을 대체했다는 말이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이 바로 대체 신학의 한 주류인데,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그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볼게요. 인류의 역사 속에는 끊임없이 반유대주의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흐름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깊은 근원에 자리 잡은 영적인 음모는 무엇입니까? 반유대주의의 근원에는 초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반유대주의적 어떤 뿌리가 굉장히 깊은 골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반유대주의 하면 영어로 엔티세미티즘이라고 말하는데, 세미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셈족의 어떤 그런 그 이름을 따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셈족의 어떤 그 후예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셈족의 후예들, 유대주의를 어떤 이렇게 좀 배정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나 흐름을 반유대주의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왜 반유대주의가 그렇게 성경에도 보면은 깊은 어떤 골이 있고 역사의 어떤 깊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최초의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말씀이 있죠.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두 씨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주세요. 뭐냐면 여자의 씨와 그 다음에 뭐요? 뱀의 후손 씨. 그래, 영어 단어 seed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관련해서는 두 씨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냐면 옛 뱀인 사단에게 직접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두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제는 어떤 주제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냐면 두 씨의 주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여인의 후손 말입니다. 이때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후손의 씨는, 여인의 씨드는 어떤 씨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축복과 다스림의 권세와 하나님의 형상의 이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이렇게 끊어져 가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의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어떤 일말의 기미도 없을 때 하나님이 최초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왔을 때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세력과 모든 것들을 다 밟아버리는 강력한 어떤 씨가 오는데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씨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의 씨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냐면, 인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단의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릴 바로 여인의 씨로 오실 바로 그분은 사람 편에서 오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오는 누군가가 육체를 입고 여자의 태생으로 오겠다고 하는 놀라운 말을 주님이 지금 들려주신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씨에 대한 이것은 아주 굉장히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고,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다 또는 순복음이다, 가장 먼저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어떤 말씀을 던지냐면, 주께서 친히 너희 가운데 징조를 주시리니 뭐요? 여자가 잉태하면 뭐요? 여자가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인류 가운데 친히 주시는 최고의 징조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과학과 이성을 초월하여 지금까지 역사 이래에 그런 일이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류에게, 바로 이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메시아의 표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정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그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여인의 씨인 줄 알아. 그가 바로 뭐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깨버릴 바로 참된 구원의 주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구약 전체가 뭐예요? 이분이 어떻게 역사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건가 하는 모든 그것이 구약 전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인 거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바로 여인의 씨가 누구라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씨고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냐면 사탄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탄에게 이 모든 말을 이미 들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쭉 구약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무엇을 계속 끊임없이 성경을 기록해 주고 있냐면 씨의 족보들의 흐름을 쭉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씨가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누구를 위해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딱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딱 넘어오면서 마태는 무엇을 받냐면 구약의 전체 이야기를 딱 두 개로 딱 잡고 딱 받는 거예요. 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전체 이야기를 딱 두 개의 혈통으로 딱 받아버리는 거죠. 뭐요?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쭉 씨가 흘러나오는 우리가 그 족보들을 쭉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 누구의 후예입니까? 바로 셈의 후예죠. 그러죠? 셈의 자손들. 그렇죠? 그러죠? 몰라요? 셈을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셈은 지금 누구의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이죠. 그러죠? 셈과 함과 야벳. 그렇죠. 그래서 셈이 아르박사스를 낳고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해가지고 누구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나암, 아미나다, 나손, 살몬, 보아스, 이벳, 이세, 다윗 해가지고 이쪽으로 나오고, 다윗으로부터 쭉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쭉 이 계보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씨의 어떤 혈통이라면 사단도 이 씨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치명적인 것들을 먼저 이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사단은 그러면 무엇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것 같냐면 자기의 존재의 뿌리조차 흔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바로 그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사단이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분이 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어떤 것들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놀랍게도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역사가 있죠? 구약에 나타난 대제국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바벨론과 메데바사, 헬라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어떤 이 제국들이 나타나면 이 제국들은 항상 어디를 항상 점령을 해야 되냐면 바로 중동,